자, 오늘은 새벽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도록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받고 어느 날 밤에 도망을 쳐 나옵니다. 이 사실이 이집트의 왕에게 보고되자 왕은 막강한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머물게 됐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서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 믿음이 없는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벽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그날 새벽에 심판을 합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가정이나 국가나 심지어 교회라는 공공 단체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부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원망을 해서 될 일이 거의 없고 책임 전가하고 다투고 싸워서 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음성이 듣는 대로 순종을 하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불신했던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있고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행을 보십시다. 11절 12절 같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현재 나타나는 어떤 상황만 바라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현상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믿음이 있는 모세는 원망한 그들과 함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상을 보는 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는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원수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없던 일이 생겨나고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도록 하셨으니 그게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27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새벽에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이제부터 물을 테니 여러분 새벽이라고 크게 외치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출발하는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맞았어요. 예. 바다가 언제 갈라졌어요? 예.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언제 주님을 만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자, 핍박을 당하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였어요? 가르쳐줘도 모르면 야단났어요. 새벽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은 다 새벽을 깨웠고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이 홍해 앞에서 모세는 뭐 했느냐?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불안에 떨 때, 두려워 떨 때 모세는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하신다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인간은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하면 함께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 존재의 인생이 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원망을 듣지 않고 무섭게 우리를 죽이게 오는 군사도 보지 않고 문제 해결자신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전개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말이죠.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말이에요. 원망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안도 가르쳐 줍니다.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 지금 바다가 두렵고 애굽 군대가 두려운데 두려움이 있는 그 바다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여 가지 말고
문제 앞으로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쫓고 담대함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냥 차지할 수 없다, 전쟁해라, 거기에 있는 여러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믿음은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임금이 10명의 종을 불러놓고 장사하라, 이익을 남겨라 하고 한 문화씩을 돈을 주었습니다. 한 종은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에게 권세까지 줍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6절 이하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 다음에 나온 종은 5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하니 5마을을 너 차지하라. 그런데 세 번째 온 종은 말이 많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장사하다가 본전까지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수건으로 쌓아두었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장사하라고 그랬지 언제 수건에 쌓아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님이 거기 등장된 임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문화를 받은 우리는 목사도 장로도 교회에서 직분 받은 우리 모두입니다. 다 직분 받고 다 은혜 받았습니다. 문제는 반응입니다. 긍정적 반응이냐 부정적 반응이냐. 자, 누가복음 19장 20절 이하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들으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준 것을 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자 더 많이 응답하시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에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더 많은 일감을 맡겨주십니다. 셀 리더 힘들다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건강 주셨고 재물 주셨고 명예 권세 주셨는데 하나님 영광에 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준 거 다 뺏어갑니다.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TV 드라마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있을 때 잘하자. 성경입니다. 내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재능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일감을 주었을 때, 교회에서 일을 맡겼을 때 이게 복받는 일이라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한 만큼 주십니다.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 주십니다. 능력과 지혜도 주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망하는 불신앙의 사람 되지 말고, 때마다 일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에 응답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새벽에 바다 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두 번째, 새벽에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내 생각을 버리질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있는 홍해가 무섭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더러 이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쉽습니까?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받은 대로 순종합니다. 자, 15절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예.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니까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시키대로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한데 듣기만 하고 그냥 행함이 없으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순종은 또 안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도 하고 순종까지 해야 좋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스타가 되지만 훈련이 힘들다고 훈련 안 받으면 큰 선수 못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어요. 축구 좋아합니다. 스페인의 프로축구 바르셀로나 팀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리오넬 메시입니다. 그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까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째,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둘째, 전문가의 도움이 있었고, 셋째, 본인이 피나는 노력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딱 됐을 때 스타가 됐죠. 메시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1살 때 성장 호르몬 장애 판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은 키가 1m 50cm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 축구 선수로는 적합하지 않으니 축구는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메시와 그 가족은 의사 말을 참고는 했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고 축구를 계속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국 아리엔타를 떠나 스페인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유는 스페인에는 유스그룹, 이 젊은 어린 소년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축구 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 간 것이죠. 유스팀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는 구단으로부터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다 순응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선 먹는 음식은 구단에서 마련한 식단 외에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순응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다. 사생활은 통제하겠습니다. 몸에 이상이 없는 아이들은 주말이면 외출이 가능하지만 메시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외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일반 학교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개인 교사를 통해서 학교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먹는 음식이나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 가지 요구를 메시가 다 받아들이고 부모도 동의해 주고 그리고 그 구단에서는 적극적으로 메시의 재능을 키워갑니다. 혹독한 훈련을 참아냅니다. 통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를 키워주기 위해서, 나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킬 때, 순종을 요구할 때, 복종을 요구할 때 고난이 있어도 참아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1m 50cm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처방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1m 69까지 자랐습니다. 17살이 되자 스페인 프로축구 1부 최연소 선수로 입단합니다. 축구계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와 함께한 팀이 청소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가 됐을 때 또 올림픽에 우승을 합니다. 2012년도에는
91골을 넣어서 최다 골을 넣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순종과 복종으로 극복합니다. 그래서 스타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메시는 돈을 벌면서 자기 유년 시절의 아픈 경험을 기억하고 자기처럼 불우한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메시 재단을 설립하고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서 그는 축구 선수로만 유명한 게 아니죠. NGO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됐습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복종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성령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라도 순종이 고난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는데 우리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어떤 일이 저절로 되겠어요? 전도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기도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섬기는 명령에 순종할 때 막힌 길이 열립니다. 바다강의 길이 나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줬던 환경도 바꿔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해서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믿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하게 하시고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 때문에 망하게 하십니다. 남보다 지식이 많으면 지식 때문에 번뇌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성령님만이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애굽 군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대신 싸워줄 터이니 너는 기도하고 순종하라.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리라. 싸워서 이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십시오. 세상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과학에 발달해서 독수리 형체를 가진 우주 비행선을 타고 저 별나라를 여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쯤 되면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주의자가 나타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과학 만능을 외치면서 교만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저 별나라에 가 있는 독수리 그걸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바댜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나,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는 창조론을 교육시키지 말고 지론을 교육시켜라고, 교육계에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절대 우리는 지론을 공부시킬 수 없다. 우리는 창조론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텍사스주는 아직도 계속해서 지론을 가르치지 않고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점 세상은 인본주의와 과학 만능주의로 가면서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수리 형체의 우주 비행선을 타고 저 별나라를 여행하는데 그 별들의 사이에 있는 그 독수리를 다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종말이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예언이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울어도 참아도 안 되는 인간의 불가항력적이고 한계 상황에서도 길을 내시고 구원을 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모세처럼 순종하고 복종해서 새 역사를 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